어, 요즘 제가 그 TV 화면 같은 걸 보면 약간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지금 사는 시대가, 글쎄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서인지 TV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젊은 세대들이 불편한 말을 쓰는 것을 자주 접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말 끝에 뭐뭐 하는 것 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미로 말을 마무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투를 쓰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약간 불편함을 많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때를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 없음. 그것 때문에 그런 어투를 사용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불편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때에 대한 접근 방식이 궁금하게 하는 요소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를 놓쳐서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조급하게 생각하다가 너무 앞서간 적도 있고, 또 기회를 놓친 적이 나중에 돌아보면 있었던 적을 상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 계절을 기다려야 열매를 얻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준비된 때에 배우면 즐겁게 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큰아이를 낳았던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연분만의 시간을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때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때의 차이가, 그 시간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형제들의 관점은 다름이 아닌 인간의 때, 인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것입니다. 명절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이니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믿음이 아닌 세속적 기대와 계산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형제들의 관점과, 즉 인간의 시간 기준과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이 명백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의 반응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일은 언제나 세상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본인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빛을 바라느냐는 우리들의 선택이 아닐 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조급함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또 결혼 문제, 또 사업, 또 아니면 자녀 문제 등에서 우리는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결과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 세상의 갈등의 기초가 되는 그 일도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 드러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일 흔한 유혹은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 중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타협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들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겹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얘기할 때 과연 그 모습 아니면 그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섰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명은 당연히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신앙의 유산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가? 또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와 더불어 진리를 증거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기둥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